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아실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들립니까? 너무 큽니까? 괜찮습니까? 네. 네, 감사하고 우리 뒤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잘 들립니까? 아, 네, 잘 들리고 지호 잘 들리니? 네, 네, 잘 들립니다. 재석이 엄청 좋아하네, 정민이 형아. 너무 만지지 말고 좀 떨어져 앉으세요. 저기 정민이 형아 오른뺨이 닳아서 없어졌잖아. 저봐 만져가지고 계속. 계속 날 보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29일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지나가면은 우리가 감사하게 나이를 한 살씩 이제 더 드시게 됩니다. 윤정이 아직 30은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갔네. 아깝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느 순간에 15살이든 뭐 이제 28이든 47이든 55이든 60이든 어느 한순간에 딱 이런 생각. 어떤 생각? 내가 잘 살았나? 내가 개인적으로 잘 살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살았더라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만 15살 살고 우리 친구들 15살인가? 16인가? 16을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16에 걸맞는 지식 수준과 그리고 어떤 인품과 외모와 어떤 지위와 어떤 재물과 50에 맞는 60에 맞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얻은 것인가? 네, 얻은 것인가? 혹여라도 내가 게을러서 내가 노력을 좀 덜하여서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당하여서 어떤 실수를 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하여서 내가 혹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거 아닌가? 쉽게 말해서 내가 원래 이거보다는 더 좋은 학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지위를 가졌어야 하고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집에 살았어야 하고 물질이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혹여라도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뭐 지금 보는 것들은 다 예배 방해하는 거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저를 보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지금 나이가 55세인데 60세인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기도에 내가 수준이 되었는가?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에 지금 이르렀는가? 내가 그런 생각 여러분 문득문득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디자인하셨던 그 어떤 단계가 있는데 내가 그 단계를 이루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만일에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에 부흥성회가 있었고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기도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같이 옆에 앉아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옆에서 이제 쭉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제게 받은 인상과 이미지 또한 제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거려요. 물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럼 눈이 반짝거려요. 어린애도 반짝거려요. 어린애도. 가연아, 가연이랑 친해지기로 했어요. 물질에 복이 있대요. 딱 물질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좋은데 표정으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가연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지요. 가연아 친하게 지내자.
목사님 차 사줄 거지? 그래 내가 생각해봤어요. 가연이가 돈 벌 때쯤이면 앞으로 한 30년, 8살인데 30년 있어요. 난 소용없겠더라고. 나 은퇴하고 나서야. 아, 진짜. 그래도 챙겨줄 거죠? 네, 약속했어. 그런 얘기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세계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뭔가 좋아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주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비행기 나오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직입니다. 그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아이고 유미선 집사님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이고 이런 신명을 거론하고야 말했네요. 윤미선 집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좋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약간 당황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윤미선 집사님께서 능히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 생각되기에 제가 직접 언급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야 진짜 복 받았구나.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시편 84편에 보면 10절인가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했죠.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주 안에서 한 날이 더 낫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그랬다. 다윗의 소망이 뭐였냐? 그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의 문지기. 그때 집사님 청지기였나요? 문지기였나요? 네. 그게 되는 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얻지 못한 거 모르겠지만 윤미선 집사님은 얻었으니 세상의 부귀 영화 누리면서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인데 지명했으니 야 본인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야 복 받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하여간 사도 표정이 밝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그림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큰 그림이고 청사진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옛날에 그런 기도 받았는데 나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 지금 이 수준에 내가 맞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믿음의 어떤 수준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와 있는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이지 내가 그걸 이룬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나 물질에 복 있어. 가자 고기 사 먹어. 오늘부터 고기 먹어. 그렇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럼 안 되나? 그래서 여셔요. 쓰실 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기도와 순종 때문에 여러분 그 큰 그림은 청사진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목사님 저는 연기도 못 받았는데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미래 너 어떻게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세웠냐?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있어 어디 쓸만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고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세워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예언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기회도 있지만 그것도 한 기회이지 모든 기회가 그 예언의 말씀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예언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특별한 거 없네. 내가 원래 하고 있는 건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그 일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을 주셨어요. 당연하죠.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불러서 세웠다. 뭐 하려고? 열매 있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택하여서 세웠다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여지는 교수, 거기에 보여지는 어떤 사업가, 거기에 보여지는 어떤 음악가, 거기에 보여지는 어떤 검사, 어떤 디자이너 그런 것들이 열매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맺으려고 해요. 우리 상관. 나 저 변호사 돼야 돼. 하나님이 나 변호사 시켜주십시오. 나 변호사.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목표로 살아간다니까요. 나 사장 될 거야. 나 사장. 그거 열매 아니에요. 그 절대 열매 아닙니다. 그 직업이지 열매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꿈이 돼서도 안 됩니다. 꿈은 다른 겁니다. 잘 보세요. 변호사, 의사, 판사, 목사. 좋은 것만 골라서 저 목사 알겠죠? 네. 한 직업의 하나예요. 그럼 저 꿈 이룬 겁니까? 저 열매 맺은 건가요? 저 목사로? 아니에요. 저는 목사 따진다면 목사 가지. 가지만 놓고 본다면 목사 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목사 가지 또는 그 가지만 놓고 본다면 목사 나무. 여기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목사로 무슨 열매가 맺혀지느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돕고 교회를 살피고 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끌고 그런 말씀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야지 그게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지 목사가 됐으니까 열매 맺었다?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되면 열매를 맺은 겁니까? 변호사가 되면 열매를 맺은 겁니까? 의사가 되면 열매를 맺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의사 가지가 된 거고 디자이너 가지가 된 거고 음악가 가지가 된 거고 그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뭘 열매를 맺느냐. 제가 목사가 되어서 돈의 열매를 맺고 성도들 등쳐먹는 열매를 맺고 죄송해요. 등쳐먹는 열매를 맺고 속이는 열매를 맺고 그러고 맺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저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거해 버리셔요. 무섭습니다. 목사 가지로 뒀는데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귀한 진리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경건과 겸손의 섬김의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교만과 가식과 위선과 또 성도들 속이는 것과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맺는 거 아니죠? 잘라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열매는 아니에요. 그 열매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두신 열매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개를 들고 날 보세요. 자, 무슨 열매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열매.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면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내가 돈이 많아서 돈 있는 장로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좋습니다. 저는 전부가 다
돈 있는 장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돈 있는 장로님이셔서 그냥 교회 하나씩 다 세우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 열매를 맺겠다 한다면, 열매는 뭐예요? 내가 이제 사업가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저는 이제 돈가지예요. 돈가지. 나무로 말하면 돈나무예요. 자, 이제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나무입니다. 물질이 있는 가지입니다. 자, 물질이 나옵니다. 이 나오는 걸로 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선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 섬김의 열매, 성전 건축의 열매. 아멘. 네. 그 돌봄의 열매, 네, 살핌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쭉 나타나야 되지. 하나님께서 돈 가지로 나를 딱 세워 넣으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골프의 열매, 세계 여행의 열매, 집 평수의 열매, 자기 자랑, 허영, 가시, 교만, 명품, 이런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는 쓸모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외국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경고합니다. 외국에 살고 싶으면 왜 하나님이 외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네? 이상하지 않죠? 나 그렇게 나 영국에 살고 싶어. 그러면 영국에 태어나게 하셨죠?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뭔 처고야? 잘 생각하셔요. 근데 인생의 목적을 거기 두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나는 저 회사 갈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영광을 나타내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 S 무슨 회사, H 무슨 회사, 뭔 회사 같다고 열매 맺을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죠. 그게 열매인 줄 알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민이가 모델입니다. 모델을 향하여 하나님 저 모델 되겠어요. 뭐 모델 되겠어. 키가 더 늘씬하고 얼굴도 어떡하고 하나님 저 모델을 인도해주세요. 모델이 딱 됐어요. 그럼 열매 맺은 겁니까? 아니요. 이제 모델의 가지가 된 거예요. 모델. 연예인의 가지가 된 거죠. 세민이 맞니? 꿈이니? 그렇구나. 그럴 땐 아멘 해야지. 되는 거야. 이제 연예인 됐어. 자, 이제 뭐 할 거냐고. 여기서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세상의 쾌락, 유혹, 자랑, 교만, 이런 열매를, 이런 과시, 이런 열매를 맺으면 이건 하나님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델이 정말 최고의 모델이 돼가지고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온전한 안목을 넣어주고 어떤 신앙의 도전을 주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격려를 주고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그래서 무지무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의 관심이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저 돈가스 집을 해야 될까요? 족발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고기집을 해야 될까요? 피자집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요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물질로 쓰시려고 한다면 이게 돈가스 집이든 족발집이든 피자집이든 호떡집이든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거기 선교냐 봉사냐 구제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가 족발집을 하든 여기 뭔 이걸 하든 간에 개의치 마세요.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목표가 있고 그게 열매인 줄 아니까 나 이 돈가스집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뭘 하면 되시느냐?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잘하는 걸 하세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잘하는 거. 남들이 잘한다고 여겨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남들을 돕고 또 장학금을 주고 하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목사님 왜 저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그 눈이 돈가스 집에 있는 걸, 그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이 생활 청산하려고 하는 걸, 물론 하나님께서 청산시켜 주셔야 돼. 그게 매달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걸 보시라니까요. 그 내가 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 열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신대요. 그게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 내가 저 회사가 좋으니까, 내가 저런 삶의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저렇게 대우받는 거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야지. 여기 어디 복음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쭉 꾸고 있는 게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왜 그 회사에 갑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육신의 정욕. 내가 왜 그 회사에 갑니까? 그 회사 유명한 회사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왜 그 의사가 돼야 됩니까? 돈 많이 버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알아주는. 근데 반대예요. 반대. 내가 가만 보니까 저렇게 아픈 사람을 내가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어. 막 위로해주고 싶어. 진짜 막 고쳐주고 싶어. 어떻게 돼? 의사가 돼야겠어. 그래서 이제 삶 가운데에 내가 아픈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의사도 되게 하시는 거고, 뭐 치료사도 되게 하시는 거고, 간호사도 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고.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물질의 열매들이, 야, 뭐 내가 이거밖에 없지만 가서 짜장면들 사 먹어. 구제하고 돕고 하나님 주님 일에 하나님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렇게 할 때, 야, 열매가 있구나.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껴. 지금부터 악착같이 모아야 돼.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겠냐 이거죠. 3층에 올라가면 몇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몇 개의 화분이에요. 어떤 거는 굉장히 싼 화분도 있어요. 근데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파리가 몇 개 달려서 이러고 있어요. 몇 개 달려서.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야.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따뜻하라고 그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가 달려있으면, 뭔가가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면 여러분의 그 목적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왜 안 될까? 하나님 나 물질 주신다는데 왜 안 주실까? 한번 보세요. 정말 정확하게. 아주 내 속을 진짜 빼뚫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내가 열매가 뭔지. 많은 사람은요, 내가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는 그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니 하나님 뭘 어떻게 보시면서 뭘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열매가 항상 있어서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셔서 지금 청사진을 다 주셔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이 꿈이 돼서도 아니고 직업이 열매가 돼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이고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그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존경과 지위도 있으면서 명예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저기 구퉁이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 바리새인은 길 어귀에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 잘났다. 니 팔뚝 굵다. 세리는 주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 너가 내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여러분 주님한테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물론 주십니다. 주시지만 더 분명하게 금방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관계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무슨 말이냐? 길 가는 애들이 저한테 아저씨 10,000원만 주세요. 무슨 10,000원? 아저씨 10,000원만 주세요. 어허. 아저씨 10,000원만 주세요. 안 된다니까. 10,000원. 에이, 너 거지도 아니잖아. 왜 그러니? 이럴 텐데. 응? 재석이가 와서 목사님 저 1,000원만 주세요. 아 가자. 저 고로케 집 가자. 저 고로케 집 갔었거든요. 저랑 고로케 집 가가지고 그냥 잡든 먹었어요.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불같은 응답이 없습니까? 관계를 보시라니까요. 지금 관계. 하나님이 내 모습을 기뻐하시겠냐? 이 모습을 모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면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주셔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근데 못 받고 있습니까? 관계를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친한가? 저기 또 와. 또 갈 거야. 네. 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와, 이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멋진 것 같아요. 의사, 멋진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일해요. 저는 뭔 기사예요.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뭘 이루실까요?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500년 전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는 10대에 전쟁터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절다가 55세까지 이 일 저 일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프랑스의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왔고 다리도 이렇게 저니까 대표적인 수도사 되지 못했어요. 뭐 프란시스나 뭐나 뭐 알아주는 그런 수도사 되지 못하고 저 뭐 할까요? 그랬더니 자 식당 가서 저 보조나 좀 하십시오. 식당 가게 되었어요. 식당 가서 이제 그릇 씻고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막 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요리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되면은 그 수도사들의 신발도 닦아주고 신발도 고쳐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로렌스 이 수도사가 자기가 비록 이 하는 일은 이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어요. 아니 거기서 뭘 합니까? 수도사들은 사람들이 야 동방 높은 수도사 저 수도사님은 정말 말씀이 좋으셔 저분은 저는 인격이 좋으셔 저분은 기도가 끝내주셔 막 은혜로우셔 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있는지도 몰라요. 식당에만 있으니까요. 있는지도 몰라요. 빨래만 하니까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소금 되기 원합니다. 빨래를 하면서 하나님 죄 제가 주홍 같습니다. 진홍 같습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빈방마다 다니면서 불 꺼지고 불 켜주고 그 일도 하게 되었는데 불 켜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20여 년을 봉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를 보면서 와 저분은 예수님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예수님 같아. 그리고 다른 수도사들이 다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저분이 빨래하고 저분이 다니면서 다리를 절면서 저렇게 불을 켜고 저분이 저렇게 음식을 하고 저렇게 설거지를 하고 허드내를 하는데 저분이 가장 예수님 같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 가장 닮은 분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를 수도원 장으로 추대해서 그가 수도원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일기가 있습니다. 그 주방에서 빨래하면서 썼던 일기가 있는데 로렌스의 영성일기. 그게 이제 이 시대에 알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과 영감과 그 감명을 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는 로렌스 수도에서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빈방이지만 낮은 곳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곳이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 어떤 지위, 어떤 상황이 있던 거 그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택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택하여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가야 하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모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죽음인들 막으니까 이 고백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순교하라고 하면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두려워서 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순교에 어떠한 그러한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겠죠. 근데 이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시키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시키시면 할게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직업,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지위, 돈,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 다 받게 하십니다. 열매 잘 맺는 나무는요 주인이 비료 많이 주고 거름 많이 주고 언제나 다듬어 주고 병충해 다 잡아줘요. 열매 없으면 잘라버려라. 열매가 중요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모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제가 열매인 줄 알고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이 제 자랑이었고 욕심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항상 내 삶 가운데 그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니 주님, 그 우리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 내가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모든 생명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무한히 끊어지지 않는 그 원천에 아버지 하나님 그 공급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무성하게 맺는 귀한 가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종료 속임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정욕을 바랬고 이생의 잔향을 원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과 함께 이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약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욕망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 다 받게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